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였다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을 낚는 그 영적 어부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발레 아시지요?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한국에서 배출된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분은 강수진 씨입니다. 강수진 씨는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단장이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 강수진 씨의 그 발이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발이 정말로 아주 흉측하게 생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춤을 추는 그런 분위기에 그분의 발도 세계적으로 아름답게 생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의 발이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쳤을까요?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발이 왜 그렇게 흉측하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습. 강수진 씨는 하루 10시간 이상씩 연습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데도, 그렇게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레 신발만, 발레할 때는 얇은 신발을 신는데 그 발레 신발만 150여 켤레를 달아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연습과 공연 때면 그분의 발가락은 갈라지고 또 물집이 잡힌다고 합니다. 왜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발가락이 곱는다고 합니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리는 땀과 그 모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2리터짜리 생수병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2리터. 우리는 간단하게 운동으로 가면 500리터짜리 생수 한 병씩을 들고 가죠. 또 음식점에서 배달하고 있는 콜라를 보면 1리터짜리 큰 거, 그것이 1리터입니다. 근데 2리터짜리 생수병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수분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수진 씨의 성공 비결,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유럽 사람들을 이기고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그 성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동양인은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다리가 짧습니다. 유럽 여성들은 다리가 길지요. 그래서 춤출 때도 이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많은 약세입니다.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 유럽 사람들을 이기고 세계적인 발레리가 되었던 그런 성공 비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열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연습벌레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열정적인 연습과 마음, 바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과 그런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대한 그런 일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소수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열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열정이, 하나의 열정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드디어 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영국의 성서 공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펴는 영국의 성서 공회, 그것을 탄생시킨 것은 메리 존스라고 하는 한 소녀의 작은 열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메리라는 소녀는 남의 집 가정부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녀의 평생 소원이요 꿈은 성경 한 권을 갖는 것입니다. 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성경이 없어요. 내 평생, 그분의 소원은 내 평생 이 성경 한 권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부 일을 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고, 드디어 조금 돈이 모아졌을 때는 무려 40km를 달려가서 그 성경 한 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는 성경을 파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큰 도시로 나가서 40km를 달려가서 그 성경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자, 바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전 세계 영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펴게 되는 성서 공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그만 손바닥만한 신약성경을 나눠줬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교실마다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성서공이라고 쓰여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출신 일개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 보험회사, 아주 유명하죠?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입니다. 그 AIG 보험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일개 사원입니다. 영업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최고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마틴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년에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일개 사원으로 들어갈 때 연봉,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치 받는 연봉이 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12달로 환산하면 한 달에 16만 원도 안 되는 것이. 처음 영업사원의 월급이 16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보험회사 경영자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4억 원이었습니다. 16만 원도 한 달에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연봉 104억 원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설리번이라는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의 보험은 열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성공 비결은 맨발로 뛰어다니는 열정, 그거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열정으로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 그런 최고의 행복까지 받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많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아시죠? GM.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었던 잭 웰치의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끝없는 도전이었고 용기였고 끝없는 열정이었다고 고백을 해줍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열정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를 연다. 어떻게 열까요? 앞날에 각자 자신의 미래를 여는 힘, 무엇이 있을까요?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자가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미래를 여는 힘은 구한 대로 얻게 되는 열정적인 그런 마음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며 행한 대로 거둔다고 하는, 즉 실행하는, 행동하는 열정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를 여는 그런 힘은 꿈을 꾼 대로, 내가 꿈을 꾼 대로 이루어나가는 그런 열정에서 나온다고 강조해 줍니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정적으로 그 꿈에 집중해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그 축복을 쟁취하며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정. 이러한 열정의 마음은 우리들의 수명에도, 건강 장수하는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호주의 마크 코언 교수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코언 교수는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든지 또 정원을 가꾸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엇을 바라본다든지 또 만나든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순간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즐거우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기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하며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면 오래도록 건강하며 장수하는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행복의 조건 하나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열정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금세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우상 숭배로 빠지고 속상해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가데스 바나의 사건 아시지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로 보고가 됩니다. 10명은 그곳의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고서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면서 기가 죽어버리고 풀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도 그들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밥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뿐입니다. 열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자신이 메뚜기 같다고 10명은 보고했던 그런 10명은, 풀이 죽었던, 기가 죽었던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보고를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보여주기는 단적인 하나의 예가 되는 거지. 구약성에서 열정적인 사람들을 말한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열정에 대해서 성경은 열심히 득심했다고 말해줍니다. 개정된 성경에서는 열심히 유별났다고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열정과 비교가 안 됐다는 것이죠. 유별났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불로써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 이어서 엘리야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며 그 열정 안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우리들의 참 모델은 언제나 십자가 예수님이요 부활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슬픈 자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는 열정적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열정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직장에 문제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몸에 질병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도 우리들은 구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실 거지 알기 때문에? 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을까요? 열정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니까 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집에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편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구하지 않아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정말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간이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절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젯밤에도 이 강단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대로 와서 이렇게 사는데 뭐 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열정이 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구하라 말씀합니다. 각자 우리들 삶에게는 다 문제들 하나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자는 없습니다. 그 삶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어떤 일로서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자연적으로 다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성전 비워놨는데 비어있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나요? 그러면 왜 혼자는 나와서 기도할 수 없나요? 가족들은 나와서 기도할 수 없나요? 간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도 성전에서 기도하다 죽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 내가 죽더라도 예배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의 열정들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기도하는데 왜 성도는 저렇게 안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축복이라고 약속하는데 왜 저렇게 안 받고 있을까? 그러면서 왜 원망만 하고 있을까? 왜 눈물만 하고 있을까? 나는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왜 그런 불평의 소리들만 들려오고 있을까? 여러 곳곳에서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다, 누가 어떤 힘든 과정이다, 어떤 일이 발생했다, 얘기가 들려옵니다. 분명히 전해주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말씀에서 설교를 해도 아직까지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낮이나 밤이나 와서 간과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겠다.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도 약속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할 때는 내뱉어버리겠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라.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과 행동은 각자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요, 오늘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보여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에는 대략 8가지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교회나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는 분명히 무엇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대략 8가지 질적인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열성적인 영성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덥지가 않은 성도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체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의 눈에는 신앙과 감격이라고는 콩깍지가 씌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 콩깍지가 그 각자의 인생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필요할까요? 바로 그 콩깍지가 무엇에 씌워졌는가? 그 콩깍지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의 콩깍지를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인 것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다 열정의 콩깍지를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정이라는 콩깍지, 이러한 열정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열정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충만해요? 어떻게 정복해요? 어떻게 번성할 수 있어요? 열정이 기본입니다. 언제나 그 열정이 축복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가야 되지요. 그래야 땅이 갈려지지요. 쟁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가진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면 아무것도 갈아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목표를 향해서가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또 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런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냥 배를 타고 가도 되니까 그렇게 가서 주님을 다가갔지만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싸우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이며, 오늘날도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열정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 전도의 책자를 보고 간증을 읽어보면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도 대상자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어디 가도 농사 짓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왜요? 그것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가게 장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평소에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멸지역에 가서 전도하러 보면 한 집 건너서 한 집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전도의 대상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마음의 자세와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 참으로 아름답다 증거해 줍니다. 자, 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똑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다. 그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정말로 아름답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하거나 불평하기에 앞서서 먼저 열정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실망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도에 열정이 있었는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밤새가면서 부르짖는 열정이 있었는가?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열정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명 감당에, 봉사에, 헌신의 열정이 있었는가? 깊이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과거 교회에서 알고 있던 성도의 장례 예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 남았는데 엉엉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왜 어머니 가시냐고 붙잡고, 시신을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분은, 그 권사님은 이제 막 칠순이 넘으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 같으면 70이라면 청년이라고 달들 말들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시신을 붙잡고 엉엉웁니다. 이제 살만한데 어머니 왜 가시냐고 엉엉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대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30대, 40대니까 아직 저 멀리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내가 건강하니까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부르시면 응답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몸 나으면 열심히 봉사하겠다. 내가 시간이 나면 열심히 하겠다. 내가 여건이 잘 되면, 가정이 평화되며 직장에서도 잘 다니고 또 수입이 좋아지면 그때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겠다. 아닙니다. 앞으로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은 움직이지도 못할 수도 있으며, 내일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오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오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사하고 오늘 헌신하며 오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오늘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갖춰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안 갖춰졌어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며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싸우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숨 걸만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열정으로 행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열정 안에서 인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열정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므로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역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과 생활 현장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축복도 함께 임하며 누리는 참 행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